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영어 본문에 동사가 없는 것처럼 헬라어 본문에도 동사가 없이 명사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들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전체 제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제목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 간단히 살피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마가복음을 듣고 있으면 이야기 진행이 매우 빠른 한 편의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 같습니다. 곧이라는 말을 40번 정도 사용해서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쉼없이 달려가다가 절정에 다다르면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동사들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이야기를 구성했기 때문에 생동감과 강력한 신빙성을 담보합니다. 마가복음은 오늘날의 장르로 말하면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대표적인 사건들과 주목할 만한 일화들, 가르침과 대화들, 그리고 마가의 나레이션이 모자이크나 콜라주처럼 한 편의 다큐 드라마를 구성합니다. 마가는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 번에 들을 때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군가 청중 앞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낭독한다면 그것이 설교가 되도록 했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 배우 알렉 맥코웬이 이 마가복음 전체를 혼자 낭독한 공연을 했었는데요. 청중을 마법에 걸린 것처럼 빠져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 이후로 많은 모임에서 마가복음을 낭독하는 모임이 잇따랐다고 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마가복음 낭독 공연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메시아적 왕이신 예수님께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즉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힘을 가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정작 메시아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분명해집니다. 그의 나라는 다스리는 땅의 크기에 제한되지 않고 온 땅과 온 우주에 미치며 그의 다스림은 군사적 정치적 힘이 아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왜곡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바로잡습니다. 즉 메시아의 왕국과 다스림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승리가 아닌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세워지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이라기보다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고난당하는 종으로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은 메시아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면 그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길입니다. 이 주제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구절이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남보다 건강하여 언제나 밝고 쾌활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돈이 많아서 언제나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함과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함과 섬김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교회조차도 윗자리를 탐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정신이 지배한다면 뭔가 심각한 병이 든 것이죠.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듯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매일 들어도 모자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르는 모습이 언제나 분명하게 보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3막으로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 역할을 하고요. 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므로 드라마의 무대를 설정합니다. 즉 드라마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이 서막을 올려보겠습니다. 3막 각 막들의 무대는 지리적인 위치로 구분됩니다. 1장 14절에서 8장 21절까지 제1막입니다. 1막에서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그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2막은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2막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눈이 멀어 있어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해 드러내놓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매번 자기 부인과 섬김과 겸손의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3막은 11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주님은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 왕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원문에는요 이 어구들의 순서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라는 이 단어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을 상기시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와 이 태초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첫 창조가 시작되는 때라면 마가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마가복음 전체가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게 돼요. 마가복음이 끝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된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상태에서 끝납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상 끝이 나지 않은 끝맺지 않은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좋은 소식의 또 다른 측면을 소개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열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의 이야기가 인간의 부족함이나 실패나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결코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복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처럼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것처럼 마가복음도 열려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소위 위대하고 크고 힘있는 사람들이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렵돈을 바치는 과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뜻과 돈을 의지해 세워지는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허사인 것이죠. 예수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시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세 개의 핵심 어구가 나오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어구는 마가복음 전체가 탐구할 주제들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사실 동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 개의 어구를 나열할 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긴급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무엇을 알릴 때는 분명하고 강렬한 전달을 위해서 한 단어로 말할 때가 많죠. 불이 난 걸 알리기 위해서는 불이야! 한마디 외침이면 충분합니다. 불이 어떻게 났는지 언제 났는지 나중에 말해도 되는 것이죠. 우선 불이야!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도 그런 심정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전쟁의 승리나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뉴스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마가복음의 의도를 이 한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좋은 소식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의 강력한 핍박자여 대적자였던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은 믿음이 아니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해한 후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모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신자들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어구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유대인들이 쓰던 이름 중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 대제사장 12명 중 4명의 이름이 예슈와입니다. 예슈와는 우리말로 하면 영이나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그렇지만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 제목에서 나사렛 예수를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만들어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처럼 뿔에 담은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매우 왜곡되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봤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모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범하고 이름 없는 어부나 죄인들로 평가받는 세리 같은 사람들을 측근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치르시는 전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나라와 군왕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왕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영국 여왕을 만나려면요, 여러 가지 에티켓을 지켜야 됩니다. 노 터치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 여왕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에티켓을 어기는 사람도 가끔 있었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이 노 터치 룰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들과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뒤에서 폼 잡고 계신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는 다른 왕들과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누구도 메시아가 가는 길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땅의 크기에 제한되는 왕이 아니라 그 다스림이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역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의 냉대와 미움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핵심 어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신의 아들이란 말을 황제 숭배를 위해 자주 사용했어요. 그러나 마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개의 새끼가 개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이 뜻을 전달합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죠. 1장과 9장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셨죠.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빌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며 예수님이 사탄과 귀신들의 권세를 끝장내기 위해 오셨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내뱉는 말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극적인 선언은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고백이 추가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이 복음서의 내용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말하는 엄청난 의미들을 별다른 영적인 감각 없이 흘려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복음에 다시 다가가서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을 평생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진귀한 보물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 여행이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여행이 되도록 성령께서 힘있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